구약 북왕국 이스라엘의 말기에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그들이 망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는 하나님을 힘써 알자고 호소하면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제사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주님은 영생을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정의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생을 얻지 못하고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알지 못해서 죽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에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알고 그 모든 역사를 알도록 해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져서 이성과 지혜를 지닌 인간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1장 2절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은혜와 평강이 어떻게 많아집니까?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많아집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가 어떻게 주어진 것입니까?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서신을 마치면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을 아는 것,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것,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보다 더 중요한 일, 궁극적인 목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서론은 예수 그리스도를 로고스, 말씀이라 선포하고 하나님이시며 생명의 근원이시고 빛이라고 선포합니다. 창세기 1장에 등장하는 빛은 창조된 빛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장의 빛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빛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묘사하는데 기본적으로 빛의 역할은 어둠을 밝히고 사물을 온전한 모습으로 보게 하는 것입니다.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는 빛이 있음과 없음에 따라 사물을 보거나 보지 못하게 되고 빛이 어떤 방식으로 비추느냐에 따라서 사물을 다르게 보게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로 하여금 볼 수 있게 비추어 주시는 빛이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큰 빛은 더 작은 빛에 의해 조명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작은 빛은 큰 빛으로 밝힐 수 있지만 큰 빛은 작은 빛으로 비출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캄캄한 방 안에서 작은 랜턴을 켜고 눈으로 직접 보면 눈부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빛이 하나도 없는 캄캄한 방 안에서 랜턴에서 나오는 빛은 엄청 밝은 것으로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 랜턴을 들고 해가 쨍쨍 비치는 정오에 밖에 나가보면 랜턴 빛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태양빛 아래서는 이 랜턴의 빛이 그렇게 큰 빛이 아니었구나를 알게 됩니다. 태양빛이 밝게 비추는 아래에서는 작은 랜턴이 켜져 있어도 그 렌즈를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랜턴 불빛이 두 눈으로 태양빛을 바로 볼 수 있게 도와주지는 않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모든 인간에게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이라는 빛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철학자들이 하나님이 누구신가, 진리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던지며 하나님이라는 빛을 조명하려고 노력하며 이성이라는 빛을 사용했습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이성으로 영원한 진리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작은 랜턴 불빛으로 태양을 비추어 보려고 노력하는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인데 삼위로 계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이는 그 어떤 종교의 가르침과도 다른 독특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신데 빛이신 하나님, 삼위 하나님을 알고 싶다면 하나님이란 빛을 비추려면 하나님보다 더 작은 빛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인간의 이성, 과학, 철학, 자연 이런 것들은 분명 무언가를 드러내주는 빛의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태양 아래 랜턴처럼 아주 작은 빛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이 작은 빛으로는 무한하고 영원한 빛이신 하나님을 비출 수 없는 것입니다. 랜턴의 작은 빛으로 태양이라는 큰 빛을 비출 수 없듯이 하나님이라는 영원한 빛은 하나님만큼 빛나는 분이 아니면 조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 아래 가면 우리는 두 가지를 보게 됩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 아래서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빛, 삼위 하나님이라는 빛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만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빛을 온전히 이해시키고 깨닫게 하고 알게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을 통해 하나님의 뜻, 본질, 영광, 지혜, 거룩, 기쁨, 행복 등 모든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 세상을 진짜로 보게 합니다. 작은 랜턴 하나로는 이 세상이 얼마나 크고 광활한지,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지 다 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세상을 보는 것은 캄캄한 밤중에 랜턴 하나 들고 온 세상을 보려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된 빛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세상을 제대로 볼 수 없고 잘못된 방식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눈에 돈이 너무나도 아름답게 보입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며 돈을 간절히 원합니다. 이는 자연과 인간 이성이라는 빛이 돈을 조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유한하고 작은 빛 안에서는 돈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너무나도 귀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죽을 때가 다 되어서야 마지막 심판 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모든 것을 비출 때에야 비로소 이 돈이 나에게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고 실제로는 전혀 아름답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이 세상을 인간 이성, 자연이라는 빛으로 볼 때에는 그 참모습이 반드시 왜곡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이 세상의 진정한 모습이 어떠한지를 바르게 보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조명할 만큼의 빛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하나님이 어둡게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알라, 부처 다 비슷하게 보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라는 영원한 아름다움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영원한 빛으로 조명해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아름다운 분으로 보고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시다라고 할 때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영원토록 즐길만 하고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참모습 그대로 보여주시기 위해 하나님을 조명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빌립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답하십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을 경험한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있는 모습 그대로 보고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비추시고 세상과 자연 만물의 아름다움을 있는 그대로 보게 할 뿐 아니라 거기에서 하나님과 비교해서 덜 아름다운 것도 깨닫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할 만큼 아름답다고 느끼며 인정하는 동시에 자연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의 아름다움들을 이전보다 더 잘 인식하며 또한 하나님에 비해서는 내 인생을 바칠 만큼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5절에서는 깨닫지 못하더라.
10절에서는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11절에서는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빛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이 와서 하나님과 모든 피조물을 제대로 인식할 수 있도록 비추셨음에도 사람들은 빛을 배척하는 이유는 그들이 장님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빛을 영접하면 하나님을 보고 자기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장님이기에 빛을 보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고 믿고 영접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에서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태어난 자들은 빛을 보고 그 빛을 영접하게 됩니다. 영접하는 것 이전에 눈이 떠지는 일,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뜨겁게 갈망하게 됩니다. 내 죄가 보이고 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갈망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아멘. 요한복음은 계속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눈을 안 뜬 장님들을 향해 경고합니다. 눈이 감겨서 장님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다는 측면도 있지만 그들은 고의적으로 빛보다 어둠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예수님보다 죄를 더 사랑하는 마음이 여전히 남아있고 죄를 지을 때 밝은 빛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싶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시선을 피할 때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부터 4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주님께서는 내가 눈먼 자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눈을 띄워주시고 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맹인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 스스로가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눈먼 자임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여전히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어리석은 맹인임을 고백하며 회개하며 그 빛 가운데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께로 부지런히 나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야말로 늘 찬송하고 사랑하고 소망하며 모든 것을 드릴 만큼 가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제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자학하거나 반대로 자만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면 감추어진 자신을 드러내어 폭로하고 하나님의 형상인 참 자신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나 자신과 세상을 비추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참되고 영원한 빛이신 이 말씀 앞에 부지런히 나아와 나 자신을 비추어보는 은혜를 매일매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 빛으로 나 자신을 비추면 비출수록 나의 더러운 본성과 죄악들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바르게 보고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자라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